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느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올해 마지막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특권과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은 최초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 설교에서 복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복을 8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 이 8가지의 복이 주어진다고 한 거죠. 우리 모두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들여 사는 모든 이유도 행복, 복의 확장 언어인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행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희망이 없어지면 살 의욕이 없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런 작고 큰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닫아버리고 행복을 깨트리고 행복을 박살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실 잠깐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리고 우리가 가지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행복은 그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나중에 쓰레기가 되고 그 행복에 누리기 위해 투자했던 것들이 나중에 손해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행복의 결과가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로 끝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행복은 끝나는 순간 다시 또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행복에 더 큰 행복을 위해 뭔가 더 큰 투자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과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을 투입하다가 결국 중독되게 되고 행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토요일이면 동해안으로 몰려가는 엄청난 차량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다가 다시 돌아올 때 4시간, 5시간 걸려서 그 도로에서 고생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토요일 날 다시 동해안으로 갑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당화 혈색소를 측정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잘하셨습니다. 관리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6.9였는데 이번에는 6.6이 나왔네요. 제 생각에 0.3이 낮아진 게 큰 대수인가? 한 5.0이나 5.5가 됐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0.3이 낮아진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참 관리 잘하셨습니다. 막 칭찬해 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칼국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내게 상을 주는 의미로 내가 칼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문을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칼국수를 앞에 딱 놨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칼국수, 오이가 아니라 호박 이렇게 딱 썰어져서 올려져 있는 노란 계란 지단이 쫙 잘려져 있는 이 칼국수를 오랜만에 보니까 눈물이 막 날 만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맛있게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행복하게 먹었죠. 근데 먹고 나서 난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찾아온 거죠. 내 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보통 때는 한 30분 러닝머신 하다 말다 그러는데 그날은 1시간 동안은 막 죽어라고 러닝머신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2시간 돼서 불안한 마음으로 혈당을 쟀더니 감사하게도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죠. 행복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의 시간인데 이 세 가지, 크신 하나님과 행복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말할 때 측량 불가를 뜻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고 태양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태평양 바다 깊은 바다까지도 해면에서 저 바다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감히 잴 수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크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감히 인간이 가진 재능과 방법으로는 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나신 하나님,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갈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요나서의 앞부분에서 1장에서 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이고 인구적으로도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 그 니느웨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를 크다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위대하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이미 회개하라는 말만 전하면 곧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백성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크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크다, 위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크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아무런 반응과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작고 작은, 하나님이 가볍게 무시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되는 존재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크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배가 뒤집힐 것처럼 가벼운 나뭇잎처럼 이제 위험한 그 순간이 풍랑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이제 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큰 폭풍이라는 뜻은, 큰 바람이라는 뜻은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 위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그렇게 뒤흔드셨습니다. 큰 바람을 통해서, 큰 폭풍을 통해서 그 바다에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파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16절에 보면 그 노련한 선원들이 그 코스를 날마다 뭐 이렇게 계속 다녔던, 한두 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그 배를 몰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인데 그 폭풍을 잘 견디고 어떻게 하면 그 폭풍 속에서 배를 잘 조절할 수 있을지 그나마 노련한 기술과 솜씨를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었지만 그 폭풍 앞에서, 큰 바람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는데 큰 두려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크나큰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다가오고, 걱정이 아니라 큰 걱정이 다가오고, 슬픔이 아니라 큰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짓누를 때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그 큰 폭풍이 있는, 그래서 큰 파도가 있는 그 바다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때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지는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를 17절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단어는 이 말씀 속에서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크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크나큰 어려움, 위험,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갖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적으로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져 간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져 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기가 너무도 힘들게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있는 것처럼 욥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은 거기 하나님을 피하여 간 이유가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왜 갔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어떤 인생의 막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래서면 그걸 왜 선택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게 싫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내려갔죠. 욥바로 갔는데 거기에 또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에서 다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점점 작아져 가는 거죠. 근데 배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이 그 바다에 오게 되고 그래서 바다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그 배는 아주 작은 나뭇잎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알고 있고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함을 지르고 아주 아우성 가운데 선원들은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더 내려갑니다. 배 가장 깊은 곳,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한쪽에 쭈그려 숨어서 거기에 있다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내려간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모습이죠.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엄청난 폭풍이 그 풍랑을 일으키는 가운데 배가 뒤집힐 것처럼 난리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배 밑창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깊은 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잠이다.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완벽한 그런 거리를 이제 유지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 그 1장에 나오는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이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점점 멀어져 가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성경을 뭐 백독을 했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알면서도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라 나 죽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죽어가는 믿음인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을 잔다는 것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잠잔다는 것,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 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시는 성도분들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의례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요, 태도일까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조는 듯 깨어있는 듯 하면서 예배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것에는 깨어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내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깨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슨 신호를 보내든 깨닫지 못하는 거죠. 폭풍은, 바람은, 큰 바람은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보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해석력, 분별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생각에 따라서 선택해서 옆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은 순식간에 바닥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호인 풍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로 안 되고 권면으로 안 될 경우 이런 큰 풍랑을 일으키는, 내 인생의 삶의 풍랑을 일으키는 큰 바람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삶의 절망과 실망을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단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로 가는데 그것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 내려가는, 더 하강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조타실에서, 가판에서 선원들을 독려하고 선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야 할 선장이 웬일인지 배 밑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위험하고 험난한 순간에 선장이, 물론 배 밑창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을까? 파손돼서 물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배의 총감독인 선장이 내려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밑에 선원들을 시켜서 조사해보라고 그러고 가서 검사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선장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저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일어나라, 깨워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좀 선원들을 도와라. 물건은 밖으로 던지는데 좀 도와라. 도치를 이게 조절하는데 도와라.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도 내가 믿는 신이 있듯이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어느 사람이든 어떤 신이든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믿는 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도 좀 이렇게 잠만 자지 말고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러면 혹시 네 기도가 네 믿는 신에게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로 인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였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보내신 신호였습니다. 일반 선원이 아니라 선장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에 중량감이 있고 그 이야기하는데 좀 뭔가 의미성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뚫어지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럼 지가 그냥 뛰어 들어가지. 나를 집어 던져라. 대단한 무슨 용감한 사람처럼. 이런 결단과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가 그렇게 오늘 우리와 다르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선지자였던 요나인데 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보내셨다.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 바다에 집어 던져라. 나 그대로 죽겠다. 나 내 딸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아주 대단한 용감한 의인이 나타난 거죠.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의 신앙의 과거의 이력을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안 알고 그것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나 죽어있나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반응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요나가 집어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다시 세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이 크다라는 물고기는 보통 크다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실제 하는 물고기가 있다가 왔는지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그 순간에 만드셔서 보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큰 물고기가 왔습니다.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행히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어긴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간을 지켜보셨습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몇 시간만 기도해라, 며칠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일어서 버리죠. 뱃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얼마나 길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온갖 그 어떤 쓰레기들, 생선의 조각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물고기의 그 강한 위산이 그를 분해하지 못하도록 둘러 진쳐서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하는 그 성도를, 그 자녀를, 딸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의 그릇이 차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3일간의 그 기도가 중단되고 포기되고 체념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생각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로 다가가서 그 육지에 요나를 토해 놓게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배 밑창까지 내려갔을 때 말로는 자기가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얘기했지만 타이에 의해서 그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졌다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육지로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 수고와 노력에 비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세상에 자기 수고와 노력에 비례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아서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은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행복이 온다. 그건 하나님 백성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복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주십시오라는 그런 목적과 목표로서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기도가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어 가실 때 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자기 비하, 자기 체념, 자기 절망, 자기 포기가 되겠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더 작아진 나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내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또 작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3번이나 신호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했다면 다시스로 가기 전에 기도했다면 욥바로 가기 전에 기도했다면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할 성품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할 인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도 또 만나기 전에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를 하시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 귀한 시간에 힘들게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눈 감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나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이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새해 2020년에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